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얻는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터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의 유적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시대에 비시디아 일대 수도 기능을 했던 도시인데요. 오늘날의 터키 땅이죠. 지금은 그곳의 이름이 얄바츠라고 하는데요. 작은 동네랍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 동네 옆에 비시디아 안디옥, 로마 시대 당시에 거대한 그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은 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연구자들이 이제 밝혀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벽들, 이 구조물들은 4세기에 지어진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의 기초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복음의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가 길게 소개된 것은 사도행전 13장이 처음일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미 전부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꽤 자세히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 얻는다는 소위 바울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하죠.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또는 스데반의 설교라든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했던 설교들에서는 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서 설교를 했다면, 바울의 복음에서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13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소개가 되죠. 자, 우선 이 의롭다함 얻는다는 말을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읽었고 설교 중에도 많이 들어봤지만 의롭다함 얻는다, 이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피고인이 무죄로 선언되어진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다 라는 뜻을 가진 거죠.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이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정의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죄한 자를 억울하지 않게 이 사람 죄 없다고 무죄라고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정의 구현을 하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은. 또 한편 이런 의미에서 정의 구현도 됩니다. 죄인이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의무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꼭 법률적으로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없던 일로 해,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그러면은 그 의의가 충족이 되어서 아 그래 그럼 이제 더 이상 죄 없다. 너 죄값 다 치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설명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 39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대조시키죠. 그 당시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 얻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든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무시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바리새파네, 사두개파네, 에세네파네, 또 그밖에 여러 파가 있습니다. 분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추구했어요. 이렇게 분파마다 율법의 행위를 정해놓고서는 그걸 할라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할라카는 이제 걸음걸이란 뜻이에요. 행동, 행위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속죄 제사를 의로운 행동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신학이 좀 나왔어요. 그런 신학이 출발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바벨론 포로 시절로 가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속죄 제사를 못 드리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자비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면 희생 제사를 대체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것이 유대교가 스스로 얘기하는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야, 사람의 인생을. 그럼 죄진 것보다 율법 지킨 행위가 조금 더 무거우면 의의 양을 달아봐서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했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최선봉자가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던 바울.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몸소 실행에 옮겼던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게 다 이제 바뀝니다.